12월 28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디모데후서 강해를 오늘 마지막 주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2차 감옥 투옥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편지,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유언과 같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의 고백,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목회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영적인 교훈과 특별히 말세에 고통당한 때를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45번째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외딴 마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의 선교사가 신기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 환영해 주었고 또 한두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음해와 모함들이 생겼고 반대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들도 하나 둘씩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예배당에는 아무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단다, 내가 있단다. 그 마음의 감동을 이 선교사님이 용기 삼아 다시 목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 그는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평생 돌아보면서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셨다라는 고백으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물론 19절부터 20절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고요. 서로 돌보아라, 서로 문안해라, 서로 인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공동체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마지막 인사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좀 개인과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곁에, 바울의 그 마지막 감옥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고,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의 공격과 배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섬겼고 함께 바울과 동력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 디모데에게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향하여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대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물을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교만을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몇 번이나 복음서에서 고백했습니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권면만 할 뿐만 아니라 그도 자신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향하여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칼을 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호주에서 생활하시다가 직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아, 그거 잘못된 거다. 이 바르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막 같이 흥분하기도 하고. 근데 돌아서 보면 물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된 어떤 구조라든가 혹은 조직에 대해서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원한에 관한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원수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는데 그냥 그것을 내 손해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억울한 일이었고 은폐한 일이었고 신고를 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냥 다 용서하고 있기로 했다. 그럴 때에 참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고 그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함도 당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지금 복수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신원함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바울은 배신도 경험했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몇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곁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나도 혹시 그 불똥이 튀어서 곤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까봐 다 떠났다는,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싸움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분노가 나지 않고 왜 버림받은 그 상처가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그리고 마지막 다볼 때에 눈이 마주쳤던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히려 물어주셨던.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올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변명이라는 단어와 허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명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일, 바른 일,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아무도 곁에서 도와주거나 의리하거나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바울은 지금 변명할 때에 내가 법정에 있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 자기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음해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허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좀 중요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어떤 명부에다, 즉 가계부에다가, 쉽게 말하면 가계부에다가 몇 날 며칠 너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몇 날 며칠 너는 나에게 메소 뭐죠? 날카로운 눈, 매서운 눈으로 나를 꼬라봤어. 이런 겁니다. 너 나 아는 책도 안 했어. 내 인사했는데 너는 나 색 깠어. 나 카톡 보냈는데 너 읽고 답 안 했어. 예를 들면 그런 글을 내가 상처받고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가계부에다가 적어 놓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허물입니다. 허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계부를 다 적어서 적기는 적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하신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의 기도의 대표적인 표본의 기도죠. 저들이 분명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죄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중보가 되는 그 모습을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찰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바울이 자기에게 잘못한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돌리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장부를 그저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워주셔.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시오. 내가 그들의 죄나 그들의 허물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보복하거나 안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에서 20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로마서는 모든 우리 기독교 교리를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책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의 모음집이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20번이나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트랜스폼 되는 허물을 돌리지 않 저들의 죄를 저들의 허물을 저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셨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 바로 이 개념이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로마서에서 20번 이상이 사용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죄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허물을 돌리지 않으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바울에게 새겨져 있는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에서 그 고백을 하거든요. 저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상처가 깊을수록 기억의 장부를 꼼꼼히 그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 말은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밀린 잔금을 언젠가는 내가 받아내야지 하는 마음 기록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잔고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그냥 하나님 지워주세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하고 있어요. 뭐가? 사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누군가로 인한 아픔과 상처, 내 신앙을 붙들고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장부에 꼬박꼬박 적어놓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성령의 지옥에는 다 지워주시고 네. 그 영화 아시죠? 내 머릿속에 지옥에. 그 영화는 참 슬픈 영화잖아. 머릿속에 지워졌어요. 오늘 한 해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그래서 새해 무르치도 않은 듯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믿었으니 언제까지 감옥에서 절망이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절망의 끝 아닌가요? 로마 감옥 캄캄한 지하 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극한의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어. 그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가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 이 고백은 이상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형통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고요. 감옥 살해했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모함당했고요. 인생은 추락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하도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감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세가족 공부 춤으로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번에 살 건지 한국에 살 건지 브리즈번에 살 건지 시드니에 살 건지 또 어떤 대학을 결정할 건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건지 어떤 직장을 갈 건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묻죠. 하나님 시험으로 가면 하나님 뜻이 이 대학을 선택하면 하나님 축복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 어떤 주식을 사더라, 어디에 땅까지 오르니까 사더라,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삶도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의지가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눈에 좋아 보일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누구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설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국의 마지막 순간에 참 나 억울하다, 나 참 힘들다, 나 참 괴롭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실질적인 동행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평생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편안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저의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죠. 여러분 곁에 어제나 오늘이나 후에나 영원 여러분이 함께 하시죠.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당황하였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 밤에 부숙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귀신이다 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가스로 도망을 나온 바울에게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담대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안심하라 혹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총신대학교 김한은 교수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눈 내용들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이분이 이제 신약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 단어들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용례들이 명령형으로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명령형. 그리고 이 명령의 주체는 예외 없이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용례밖에 신약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든 고난 끝. 이제 너 두 발 뻗고 자도 돼.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그냥 쉬어.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뉘앙스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내가 다 한다. 억울한 것, 아픈 것, 부끄러운 것, 속상한 것 다 한다. 근데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려. 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소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염려할 것 없다.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평탄대로다. 그런 격려를 해주셨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제까지 잘 왔어. 그런데 조금 더 달려야 돼. 라는 뉘앙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난 지점이 갈릴리 호수의 한복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복판에 오면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 젊은이들 그런 이야기야. 옷을 치다가 잘못 쳤어. 아니 빼지도 못하. 갈릴리 호수를 지나와 풍랑이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왕만큼 또 가야 돼. 그 중간 지점이라는 애매모호함.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많이 남은 진퇴양난의 지점. 바로 그 숨막히는 정중앙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심합니다. 그래서 상황 종료가 아니라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 이후로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힘을 보태주겠다. 우리는 이럴 때 종종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이동 시켜주시거나 인생의 파도가 멈춰지고 리셋 버튼이 눌려지고 그냥 눈 한번 딱 감았는데 이 험난한 길이 지름길로 한 번에 쫙 가버리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 있기를 바라는 이 지긋지긋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내 무능함이든 훈련 탓이든 부끄러운 과거 탓이든 다 덮어두고 그냥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인생은 그런 편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불어올 것이고 옷은 젖어 있을 것이고 노를 젓는다고 팔은 떨어져 나갈 듯 아플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힘내라고 말씀하고 어떨 때는 서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수표가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제까지도 함께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게 안시로나 의로 마라 나는 아내의 은유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에 힘을 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그 고통이 여전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목적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지어야 될 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 격려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어떤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고립된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체력이 다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저를 잊어버리고 저의 사역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마지막 일기장 한 줄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 일기의 내용 사람과 함께 시작했지만 주님과 함께 마친다. 나는 끝난 것당에 바울은 자신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계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18절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모든 핍박과 환난,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떠나지 않아 그 곁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가 저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 자리를 메꾸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떤 결심이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결같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은혜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 바울을 해코지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모든 악한 자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던 것이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많은 회개 장부들이 차곡차곡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었던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안아주며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계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